믿음으로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한가운데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 중앙에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여리고라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 흔적이 있고 그 여리고 성에 그 자리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견고한 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또 지금 흔적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건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인데, 저 성은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담을 넘어가도 그 뒤에 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넘어가면 그 안에 딱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생긴 그 요새가 저 여리고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 요새를 공격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는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성문이 어떤 문이고, 성벽은 어떤 벽이고, 군사력은 어떤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정보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이 정탐꾼을 우리가 말할 때, 이거 옛날 우리가 말을 해서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냥 스파이를 여기에 보내서 그 땅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죠. 이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일은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도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도 믿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 또 나라의 일도 이런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소중함, 이 믿음의 필요성, 이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쩌다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쓸 때가 있어요. 어쩌다라는 말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물론 우연이나 어쩌다라는 이 단어 대신 쓸만한 단어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뭐 우연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어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쓰더라도 그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염두에 두고 써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정말로 의심이 안 갔다는 거죠. 어떤 그 불안한 요소도 없었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곧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옛날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아주 가나안이 멀리 있었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갔다 온 거고, 지금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 시점은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리고를 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데, 그 보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 보내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거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왜 보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확신 때문에 보내는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두 번의 스파이 사건, 정탐꾼의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한 지파의 한 사람씩 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오늘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뭐죠? 정탐꾼을 왜 보낸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가서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어떻게 들어갈까?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인가? 어떤 전력을 세울까? 또 어떤 정보를 얻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지. 너희들이 가서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가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봐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하는데 어느 길로 가면 좋고, 우리가 정복하는데 또 어디는 약하고, 또 그 백성들은 정신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거는 뭐예요? 잘 살피라. 잘 살피라. 어디가 약한 데인지, 어디가 우리가 들어가기가 좋은 데인지 그 땅을 잘 살피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에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살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느 방법으로 할까? 언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 그것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시행을 할까, 이것을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저항을 하지 않고 이 정탐꾼들을 잘 받아줬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서로 짜가지고 라합의 집을 다 해놨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열어줄 거고 들어갈 거야, 뭐 이런 게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라합도 몰라요. 정탐꾼들도 몰라요.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잘 맞이해 줬어요. 그 왜 그랬는지 라합도 몰라요. 정탐꾼들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아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모르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하는 게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나름 불확실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라합도 왜 저들이 자기의 집에 왔는지 몰라요. 정탐꾼들도 왜 내가 이 집에 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라합이 영접을 하고 이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고 라합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뭐라고 흔히 얘기해요? 우연히. 우연히 길 가다가 그 사람 만났잖아. 내가 우연히 뭐 사업하다가 그 사람을 만났잖아. 이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쩌다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더라 해도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는 섭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두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라합으로 하여금 이들을 받아들이게 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사용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몰랐어도 우연히 어쩌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다 아시고 움직이시는 섭리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든 받아들이고 싶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움직이시는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다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누가 형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돈도 막 벌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 사람은 뭐 움직이면은 막 다 유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그게 진짜 형통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누가 형통하냐?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오른손을 들기를 원할 때 내가 오른손을 들면 그게 형통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거를 하기를 원하실 때 내가 그것을 하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를 해요. 그런데 잘 돼요. 그러면 그게 형통일까요? 그거는 망통이에요. 망통. 예. 우리 눈에 보면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승리한 것 같아요. 우리 눈을 볼 때 이긴 것 같아요. 그게 형통이냐? 안 그래요.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부응했을 때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형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대학교 시험에 봐갖고 탁 합격하면 그게 형통이고 떨어지면 그게 불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붙는 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부응하는 거,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섭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에 보면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기생이 어떤 사람인지 뭐한지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말하는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이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보세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쭉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낳게 됩니까?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이방 여인이, 좀 더 표현을 하자면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조상으로 보였겠어요? 다윗의 조상으로 보였겠어요? 전혀 안 보였겠죠.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라합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음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무명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해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눈이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시고 이끄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유명한가, 무명한가, 진실된가, 불의한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내 삶이 함께 숨쉴 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함께 일어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신장이 있잖아요. 콩팥. 이 신장의 수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혈당, 당뇨의 것을 알려면 혈당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죠. 고혈압을 알려면 고혈압이 수치가 얼마나 높으냐 알 수 있죠. 그러면 신장의 수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장의 수치는 신장을 뭐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신장의 수치는 노폐물의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이라고 하면 몸의 노폐물을 소변이나 혈액에서 빼요. 그러면 노폐물을 딱 빼면 노폐물이 90이다. 90의 노폐물이 나왔다. 그러면 신장의 수치는 얼마가 될까요? 10. 100이라고 했을 때 노폐물의 수치가 90이다. 그러면 신장은 10이에요. 왜냐하면 신장이 10%밖에 기능을 못하니까 90%의 노폐물이 나오질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신장이 100% 역할을 하면 노폐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장이 10%밖에는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몸속에는 몇 프로의 노폐물이 쌓여있느냐? 90%의 노폐물이 쌓여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이 20%밖에는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몸의 노폐물의 수치는 80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의 수치를 아는 거는 뭐 신장을 조사해서가 아니라 노폐물을 보면 신장의 수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순도. 우리 신앙의 순도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신앙의 순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순도는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 신앙의 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 믿음이 얼마나 내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순도예요. 믿음의 순도. 그러니까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는 11조 많이 해요. 나는 봉사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그 안에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내가 행동하는 가운데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라합의 집에 들어올 때에 알게 들어왔을까요? 쥐두새도 모르게 들어왔을까요? 쥐두새도 모르게 들어왔겠죠. 아니 누가 정탐꾼이 나 들어갑니다 이러고 대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아닌 이상?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아주 모르게, 쥐두새도 모르게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절 말씀해 보세요. 여리고 사람 다 알았어요. 정탐꾼이 들어간 거 다 알잖아요. 왕도 알아요, 왕도. 그래갖고 잡아와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시킵니다. 이상하죠? 쥐두새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리고 사람이 알고 왕이 알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면요, 누가 먼저 알까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사탄이 먼저 알아요. 너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너 지금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요, 쥐도새도 모르게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장로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뭘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아느냐면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꾼을 알듯이. 그래갖고 막 잡으러 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방해를 하죠. 못하게, 할 수 없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마귀랑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모든 것에서 마귀의 제재를 받아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오늘 가느냐 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내가 헌신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 모든 것이요, 마귀가요 혼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고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 어려운 거 아는데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랬는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내 환경이 이렇습니까?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다가 숨기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을 숨겨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그 정탐꾼을 숨깁니까? 내가 어려워지는데요. 내가 그들을 감췄다가는 내가 야단을 맞는데요. 어떻게 그들을 숨깁니까? 그거는요, 믿음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지? 우리가 볼 때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건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라합이 적극적으로 이 정탐꾼을 숨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예? 사실이잖아요. 왔었다. 우리 집에 왔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그 사람들이 고향이 어딘지 뭔지 라합이 알아요? 몰라요. 그냥 맞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라요. 네. 모르죠. 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뭐 어떻게 스케줄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그 뒤에 5절에도 보니까 이제 곧 따라가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당신들이 아주 가까이 있다. 나간 지 얼마 안 됐다. 네. 나가갖고 지붕에 올라갔으니까. 예,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어딘지를 몰라서 그렇지 빨리 나가면 잡을 수 있죠. 예. 지금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라합이 뭘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정탐꾼들이 막 잘생겨가지고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돈을 가져왔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고 놓고 보면
믿음이 발동한 거예요. 믿음이 발동한 거예요. 라합에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라합은 믿음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라합의 믿음이 뭐였길래,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가치가 대단한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네, 지금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난처하게 만드냐. 라합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희한하죠. 자기네 나라에 지금 쳐들어오려고 정탐꾼이 왔는데 그 정탐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대요. 그걸 내가 안대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 같으면 당장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라합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다 들은 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만나를 먹이신 거, 메추라기를 먹이신 거,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거, 이 놀라운 것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들었는데 라합은요,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죠. 그게 무슨 판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라합은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한마디로 라합의 행위를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렸다고요?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는요, 윤리적인 잣대도 아니고 도덕적인 잣대도 아니고 어떤 잣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잣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말이 믿음으로 했느냐, 이 행동이 믿음인가? 하나님의 잣대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요, 전부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어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음악 실력도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를 해요? 그걸 잘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을 일시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설퍼도 잘 못해도 안 돼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나라가 너무 부패했어요. 나라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느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나라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 그냥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박국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 정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공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너 뭐 깨끗해서 사는 줄 알아? 뭐 세상이 다 좋아서 현명해서 그래서 사는 줄 알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게 되고 나중에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건강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변하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섭리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힘겨워도 어려워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총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칼 가지고 될 것 같아요? 힘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면 그 믿음이 이기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살게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함께 찬양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